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까지만 보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4절. 내일은 우리 신창아파트 전도 좀 하려고 그래요. 3월 특별 새벽 기도 하시죠? 1일날? 저기 권사님네? 요번에 없대요? 그런 줄 알고 하려고 그랬는데. 예, 내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 내서 좀 도와주시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분들은 함께 동참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새벽 예배 마치고 바로 우리 신창아파트 전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내일 또 청년들 나와서 같이 돕게 될 텐데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0장 1절에서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 베드로라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룟 유다 곧 예수를 판 자라. 아멘. 요 10장 1절과 2절은요 9장 38절과 굉장히 많은 시간의 간격을 갖고 있습니다. 9장 38절까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마태복음은 시간의 순서가 아니라 주제별로 기록된 복음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좀 왔다 갔다 해요. 먼저 갔다 나중에 갔다, 그래서 나중 일을 지금 일과 갖다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과거의 일을 지금 갖다 놓기도 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그 사실은 좀 왔다 갔다 해서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근데 이걸 주제를 잡고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훨씬 더 쉽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자를 만드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그 따르는 무리들 중에서 선별해서 드디어 12명의 제자를 만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인데요. 재미난 건 10장 1절에 그 사람들에 대한 표현과 10장 2절에 그들에 대한 표현이 다르다는 거예요. 10장 1절에는 그들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죠? 10장 1절 볼까요?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해놓을게요. 그냥 스쳐 지나가서 우리가 잘 기억을 못했을 수가 있는데,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니라 라고 끝났던 38절의 말씀과 더불어 추수할 일꾼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 예수님의 추종자라는 의미에서 제자라는 말을 썼다면 10장 2절은 좀 다른 단어를 쓰고 있네요. 10장 2절은 뭐라고 되어 있죠? 12 사도라고 나오고 있어요. 여기엔 시간에 좀 간격이 있다는 겁니다. 제자와 사도는 조금 다릅니다. 제자는 추종자고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이 시간의 간격이 있다는 이유는 배움에는 크게 6가지 길이 있다고 그래요. 배움엔 한번 적어 놓으시고 여러분은 어디쯤 왔는지 보세요. 배움을 위해서는 첫 번째는 스승이 하는 일을 제자가 지켜보게 하는 단계가 첫 번째랍니다. 스승이 하는 일을 제자가 지켜보는 단계. 예수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을 선포하고 제자들이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승이 하는 일을 제자가 돕게 하는 단계. 그래서 그 귀신을 쫓는 일에 대해서 옆에서 보조하게 하고 따라오게 하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가르칠 때 옆에서 보조하게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제자들에게 가져오라 시키기도 하고 이랬던 것. 봉사하고 섬기게 하는 단계.
세 번째 단계로는 제자들의 일을 스승이 돕는 단계가 세 번째 단계랍니다. 그러고 나서 제자들 보고 해보라고 하는 거죠. 너희도 귀신 한번 쫓아봐. 너희도 한번 기적 좀 한번 해봐. 너도 한번 말씀 전해봐.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주시더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것을 표현할 때 그런 표현이 나와요. 예수가 아니라 제자들이 세례를 주더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위임된 권한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일을 제자가 돕는 단계에서 제자들이 하는 일을 예수님이 도와주는 단계로 가는 게 세 번째. 네 번째는 제자들이 하는 일을 돕지 않고 그냥 지켜보는 단계까지 가는 거. 잘하나 못하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70문도를 보내는 장면이죠. 가라. 너희들이 가서 귀신도 내어 쫓고 병자도 고치고 그리고 권능을 행하라 라고 선포하며 파송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뭐 하시죠? 그냥 앉아서 기다리세요. 지켜보십니다. 그리고서 제자들이 기뻐하며 귀신이 나가요, 병이 나요 라고 얘기할 때 예수께서 그러시죠. 내가 저 하늘에서 사단이 하늘로 툭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라는 표현을 쓰시죠. 지켜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이제 비로소 제자들에게 그 모든 권능을 위임하는 단계입니다. 이제는 지켜보지도 않고 너희들이 알아서 사역하라. 마지막 단계는 뭘까요? 마지막은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에게 자신이 하는 일을 지켜보게 하는 단계. 뭐죠? 내가 또 다른 제자를 양성하는 단계까지. 그래서 제자 훈련이 마무리됐다라는 건 이 마지막 단계를 얘기합니다.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키워낼 수 있는 준비까지 단계를 마지막 이 여섯 번째 단계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자면 지금 10장 1절에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는 단계는 어딜까요? 지금 말씀드린 걸로 하면은 제자의 일을 스승이 돕고 제자의 일을 스승이 지켜보는 세 번째와 네 번째 단계 정도가 되겠죠. 이거 완성된 단계일까요? 아니요. 실습생인 거죠, 아직은. 그래서 좌충우돌하고 실패도 있고 좌절도 있고 망가지기도 하는 거죠. 왜? 아직 완성된 제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10장 2절은 달라집니다. 10장 1절에 제자들까지 얘기했을 땐 3단계와 4단계를 얘기했다면 10장 2절에 12사도라고 얘기할 때 12사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얘기하면 5번과 6번을 얘기합니다. 이제 사도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위임된 단계. 지켜보시지 않고 믿고 맡기는 단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믿고 맡기는 단계가 되었을 때 이제 그들 보고 뭐 하라는 거죠? 너희가 가서 제자 삼으라는 거죠.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18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죠. 그러니까 10장 2절 말씀은 사실은 여기 갖다 붙여야 될 말씀이 아니라 어디 가야 되는 거죠? 28장으로 가야 맞는 거죠. 이게 10장 1절과 10장 2절 사이에는 이제부터 시작되는 11장부터 28장까지 얘기가 쫙 다 연결이 된 후에 28장이 쓰여야 맞는 거죠, 본래는. 근데 그들 중에 하나, 우리가 잘 아는 가나나인 시몬 및 다음에 나온 가룟 유다는 그 일을 행하지 못한 사람으로 결론 내고 있는 거죠. 언제요? 모든 일이 끝난 후에. 여기서 참 재미난 것은 그럼 위임된 권한이 된다는 건 제자 삼는다는 건 뭘까? 그거를 학자들이 참 재미난 단어를 썼어요.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는 사람이다.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세상과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을 말한다면 이제 제자가 된다는 것은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들어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된다는 건 세상과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다시 들어가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교회가 좋다고 교회에 붙어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갈수록 신앙이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세상으로 나가는 시간이 많은 사람이 더 건강한 신앙인이라는 거죠. 이게 거꾸로 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 초신자가 됐을 땐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져야 되고, 신앙의 성숙이 점점 이룰수록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교회에 머무는 시간보다 교회에서 밖으로 나가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제자에서 이제 사도로 나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단계에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지켜보는 단계다. 그럼 설교를 듣는 단계 정도 되겠죠. 설교를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아멘 할 수 있는 단계는 지켜보는 단계라면, 실습하는 단계가 되는 것은 그대로 나도 말씀을 선포해보고 작게나마 아까 말씀드린 내일 있을 전도 같은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직접 한번 전해보는 실습, 그게 이제 3번과 4번 정도 되겠죠. 근데 그것이 익숙한 사람은 주께서 여러분을 파송해 주실 겁니다. 어디로요? 세상 속으로. 그래서 그 세상 속에서 예수를 온전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이 뭘까? 그 필요한 요건을 10장 1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볼까요? 10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뭘 주셨대요? 권능을 주셨대요. 그냥 나가서 될 일이 아니라, 그냥 깨달았다고 될 일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된다? 권능. 권능이라는 단어를 두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두나미스는 우리가 말하는 다이너마이트의 어원이 되는 단어예요. 폭발력을 가진 힘. 그 힘을 누가 주시는 거다? 예수께서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주셔야, 그 두나미스를 가져야, 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권능을 가져야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 가지를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자면 내게 권능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제자로서 나아가는 데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위임된 권한으로 참된 사도의 길까지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 한날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가는 게 아닙니다. 12 제자가 자기가 택함을 받고 싶어서 주께 안달했던 것도 아닙니다. 주께서 택하신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주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그 폭발력이 있는 주 성령의 권능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은 제자가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내가 그 권능을 허락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권능을 행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자면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섬겨야 됩니다. 그리고 위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도까지 이룰 수 있습니다. 난 어떤 과정에 나와 있는지 그 과정을 단계 밟아 그 위임된 사도로서의 역할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에 들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